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묵상 26일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에는 그가 청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가 관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원인 동시에 부자인 청년, 분명 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자 관원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는 행위를 보니 영적인 갈급함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 인간이면 누구나 궁금해야 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답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재산을 다 판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지요. 이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의도가 다른 데 있겠지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이냐 돈이 먼저냐?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돈보다 나를 더 믿어라.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도, 할례로도, 종교의식으로도, 금식으로도, 헌금으로도,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나를 믿어라. 그런데 돈이 가장,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욕심을 가져오고 포기하기 어려운 게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은 자기 쓸 만큼 있으면 족한 것이다. 그러나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늘 만연했던 그 이방신들,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타롯, 마르둑, 다곤, 이런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양 사이드에 놓고 비교하여서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돈의 위력을 주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듯 합니다. 심지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부자 청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정말 뛰어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5절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서 어떤 분들은 낙타가 아니다, 바늘기는 바늘기가 아니다 해석을 하지만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렇게 주님이 의도하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자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그 결단이 그만큼 어렵다. 그거에 대한 답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재물에 대한 욕심, 집착, 사람이 버리기가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버리지 못하는 것들, 누구나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끊지 못하는 것들,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면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 되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그것을 어렵지 않게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소멸되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뻑뻑해지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재산을 다 팔아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니 영생을 얻은 자답게 천국 시민답게 이 땅의 것, 돈이나 명예, 세상의 성공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언제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생을 이미 얻은 자의, 값없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핀테카파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생명, 그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이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부자 청년과 나는 다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깊이 묵상하시고 대답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산이 많지만 그것을 아직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이 안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웠던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항상 우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항상 우선이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영생을 얻은 자답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드릴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현세에도 100배나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에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